2024년 1월 21일 계시록 통달하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수없이. 계시록 1장 2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시키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 조심해라. 그 다음 가짜 믿지 마라. 가짜 조심해라.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 그래서 그 전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쟁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요. 한반도에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나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전쟁의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건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전쟁이 안 일어나느냐? 왜? 지금은 국제 정세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그래도 조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막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자기들 앞가름하기도 급급한 상황이라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가까워져서 김정은이 러시아도 방문하고 그랬으니까 러시아가 막 전폭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데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북한하고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북한이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고 좋은 적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전쟁을 일으키면 6.25 전쟁처럼 북한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요, 수십 년 차이가 납니다. 북한하고 남한은. 특별히 국방력에서, 군사력에서 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막 방송에서 그렇게 막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고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칩시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 남쪽은 사람 팔이 하나 잘려나가든지 아니면 팔, 다리 한쪽씩 잘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은 당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요, 소멸입니다. 소멸.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이렇게 대를 이어온 이 족속은요,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전쟁은 없대. 북한은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열려요. 열려서 복음이 북한으로도 들어가야 세상 끝이 온다고 했으므로 북한은 반드시 열립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우리 집사님이 조금 길게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은 먼저 여러분 정의를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지목을 해서 지금 같이 읽으려고 하는 목적은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성경이냐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성경이냐. 마태복음 24장은요, 감람산의 예언, 감람산의 예언 성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감람산의 예언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장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이 요약되어져 있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요약되어져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4장을 지정한 이유는요, 목사, 주의 종에게 해당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목사에게 해당된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해당된 말씀대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자, 목사에게 해당된 말씀을 먼저 볼까요? 아닙니다. 성도에게 해당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서부터입니다. 4절서부터 14절까지요. 좀 길지요?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좀 많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감람산의 예언. 그 다음에 혹은 요한계시록장. 요한계시록을 요약 압축시켜 놓은 장.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3절에 읽었어요? 3절? 다시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세상 끝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세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4절서부터 방금 읽어드린 14절까지는 오늘 이게 1시간에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설명하는 것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자, 3절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고, 한 번 더요.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말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천지는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 계시록 다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6장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에서는 뭔 말이요? 흰 말. 흰 말. 이거요. 계시록 6장의 흰 말은 뭐죠?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흰 말이요. 흰 말. 에? 흰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황색 말도 아니고 검정 말도 아니고 검정말 이렇게 했으면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인데 주황색 말 뭐 이랬으면 다르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흰 말이니까 이 계시록 6장 2절 흰 말을 복음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성경을 확인시켜 드리죠? 사람의 미혹. 문선명이 그리스도라며요. 미혹시킨 거지. 그 다음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라며요. 네? 사람의 미혹.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한 번 더요.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 멸류관이 뭡니까? 내가 보혜사다. 응?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멸류관. 그걸 멸류관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기고 또 우긴다는 게 우겨.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내가 보혜사라니까 우겨.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한다. 자, 14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읽어드릴 15절서부터요. 15, 16, 한 절만, 두 절만 읽어드릴 것인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한 번 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이 15, 16절을 두 번을 읽혀드릴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뭐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어? 자, 읽어드리고 말씀 짚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는 것은 이의가 없으시죠? 지금이 말세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세는 어느 때부터 말세입니까? 알고 계세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그것도 돈 때문에 막 죽이고, 여러분, 이러니까 세상 말세다 이러는 겁니까? 어느 때부터 말세예요? 성경상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고부터는 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말세예요.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 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죠? 말세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16절에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으로 도망하란 말이.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지붕에서 내려가지 마라. 첫째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지붕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 세 번째 18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저한테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첫 번째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지붕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에서 돌이키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비밀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냥 답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그래야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것이지,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이 말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이 말은 말세를 사는 성도는 두 번째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 중심으로.
물읍시다. 지금 세 번째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성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한 교회를 봤습니다. 한 교회를. 그 교회가 어디냐면 마산에 있는 열방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담임 목사가 지금은 한 10여 년 안 만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장효라는 목사가 담임을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그 단동에 신학교가 있는데 좀 가서 좀 강의 좀 해주실랍니까? 그래서 단동에 신학교를 처음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계 미국인인데 단동에 초등학교를 폐교가 되니까 그 학교를 중국 사람의 명예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실 한쪽을 공사를 다시 한 거예요. 막 벽돌을요 쌓았는데 이 벽 두께가 막 이렇게 두꺼워요. 왜 그래나 하고 물어봤더니 통성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벽돌을 막 쌓고 막 해서 그 신학교 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이분이 조장효 목사가 제가 단동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희 교회 오셔서 매주 하루씩 말씀을 좀 인도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요. 그 교회를 건축하기 전인데 예배당을 들어갔더니 깜깜해요. 그래서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 할 시간이 돼서 일어나가지고 앞에를 딱 봤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도 좀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요. 불이 이렇게 켜졌는데 성도들이요. 70명 정도가 와 있어요. 70명 정도가.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 성도들이요.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셔서 교회로 퇴근을 해서 교회에서 밥 해 먹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 말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통성기도 하고 집에를 11시쯤 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그럼 나한테 이러더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뻔하지 않냐 이 말이야. 텔레비에 빠져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그냥 잔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을 그 마산 열방교회는 1년 365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말씀 마치고 11시쯤 이제 파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씻고 어쩌고 주무실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죠, 여러분. 출근을 하면 거의 대다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교회로 퇴근을 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기도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밭 아닙니까? 밭.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는 밭 아닙니까? 에? 이 밭에 좋은 씨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는 밭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저 씨가 지금 우리 목사가 하는 씨, 나한테 뿌리는 저 씨가 깨끗한 좋은 씨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6장 2절 흰말 같고요.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개 중에 하나씩 한다 하더라도 이 흰말은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다. 그런데 실제는 사람의 미혹이다. 정반대 아닙니까? 180도 다른? 그런데 그리스도다. 희다는 그 하나로 그렇게 말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사람의 미혹이다. 신천지.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어떤 것들이 더 득세를 해서 미혹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천지 대표적으로 외국에도 신천지가 뭐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도. 제가 신천지 목사들하고 2번 붙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우리 예배실에서 한 번. 그 다음에 2번째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우리 신천지 목사님들 같이 와도 됩니까? 그래서 환영한다. 얼마든지 와라. 했더니 3명인가가 왔어요. 3대1로 붙은 거예요. 우리 사택에서.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요. 신천지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전주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이러더라고. 많이 쪽팔렸지만 나는 졸도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같은 목사가 계셨냐고? 하고 막 내가 막 화를 냈더니 목사님 그건 거짓말이십니다. 나한테. 말씀으로 깬 목사 없습니다. 그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자, 이제 42절서부터요. 42절서부터 51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천천히 이제 저에 해당된 겁니다. 저에. 목사들한테 해당된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 천천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45절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목사의 소망은 이걸 거 아닙니까? 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인정받는 거. 목사의 소망은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어떻게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목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그 말입니다. 여명에서 뭐 박사가 몇 개요, 뭐 교인이 몇이요, 뭐 명예가 뭐 어디 뭐 총장이요, 교수요, 그 다음에 뭐 총회장이요, 이래야 하는가요?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라고.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때에 맞는 양식으로 42절에요.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성도들이요. 말씀으로 깨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나, 조크식으로 여러분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숙제를. 마태복음 24장 다시 오는데 마태복음 6장을, 이게 지금 숙제입니다, 여러분. 조크지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성도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죠. 첫 번째가요,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으려고 그래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에서요. 중언부언 기도가 뭐죠? 중언부언 기도가 뭐예요? 그런 것도 질문이라고 하요? 저한테 그러실 겁니까? 예?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중언부언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물읍시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친구에게 떡 빌리러 간 사람처럼 기도해라. 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과부처럼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 손님이 친구가 왔어요, 자기 집에. 근데 자기 집에 친구를 먹일 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그 친구 집에 떡을 빌리러 갔어요. 빌리러 갔는데 문을 턱턱턱 때리니까 누구요? 아무개 날쌔. 이거 자네가 웬일인가 하니까 우리 집에 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그 친구를 먹일 떡이 없네. 그러니 나한테 떡 좀 빌려주소.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어 봐야지. 지금이 몇 시인가? 나 불 다 끄고 새끼들 오고 자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네 좀 염치 좀 있어 보소. 내일 오소. 그런데 이 친구는 저녁에 친구를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문을 두드립니다. 아닐세 친구. 일어나서 떡 좀 빌려주게.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 떡 좀 빌려주게 이 말을 하라고 합니까?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빌려줄 때까지. 그러면 친구 떡 좀 빌려주게 하는 말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라고 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중언부언 기도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그러니까 재판관에 가서 재판관님 억울합니다. 재판관님 억울합니다. 이게 여러분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불러는 드려야 할 것 같으네요. 불러는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8절 떡 빌리는 친구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관님 억울합니다. 내 억울한 걸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 재판관이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저 과부가 저렇게 울부짖는데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구나. 네?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저 과부의 소원을 억울한 것을 들어줘야지. 기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났어요.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냐고 묻습니다. 자, 지혜로운 종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야 된다. 두 번째, 44절에요. 물어볼 게 많은데 44절에 예비하고 있으라. 한 번 더요. 예비하고 있으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주맞을 준비를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실지 아니면 부름을 받아서 내가 갈지 아니면 내가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내가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맞을 준비를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물읍시다. 주맞을 준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에 좀 묻자고 양심 좀 가져요. 양심 좀. 주맞을 준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뭐 밤마다 철야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금식을 뭐 한 일주일씩 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 주맞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오르는 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것밖에 안 떠올라서 그렇게 하면 주맞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겠소? 주 맞을 준비시키는 사람. 그게 마태복음 바로 뒷장 25장에 기름등불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또 지금 말씀드린 주창식 목사가 한 기름등불 준비시키는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다 말할 수 있어. 그러면 기름등불 준비는 어떻게 시키는 거냐? 31절서부터 46절 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할 때 양이다고 우리 하나님은 판단을 해주시느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양이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를 남겨야 돼.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규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지금 7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례, 헌물, 11조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명령과 규례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성도들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비하게 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42절서부터 그 뒤에 25장 13절까지 내 말이 틀리면 나한테 돌을 던지십시오. 돌을 던지세요. 지금 기독교는 답이 없어. 답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거 읽어드리고 마칠 거기 때문에 1분만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 어떤 말? 기름등불 준비된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 들림 받는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기름등불 준비하느냐고 묻잖아요. 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과 규례. 그건 구약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 준비한 거예요?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유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